오늘은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특별한 또 어, 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가을이 되고 또 풍요한 축복을 자랑하는 그런 계절인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하나님의 계산법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과 달죠. 그 계산법 속에 특수한 게 뭐냐면 하나는 섭리라고 하는 공간을 늘 갖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해도 약속 이전에 공간법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죠. 우주. 그런데 그 성경 창세기를 보면 닷새 동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돼요. 우주 만물 다 창조한 다음에 엿새 날은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일의 날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약 개념이 이루어지죠.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제 진화론자들이 특별히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은 진화론적인 과학을 자꾸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 사탄 노릇을 그 진화론에서 합니다. 근데 대개는 세상에 이제 공부 좀 하고 세상 디자인으로 만들어둔 이러한 교육 체계가 진화론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랬었잖아요. 그 뭐 아주 말이 맞아요. 뭐 40광년, 뭐 1년이 아니라 광년이, 1광년이 이제 1년의 빛으로 가는 속도로 45광년이라면 엄청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추정을 해서 맞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맞는, 천문학적으로도 맞고 지질학적으로도 생태계가 다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제가 참 이런 책을 좀 많이 보면서 이 성서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러고 하자고 온 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섭리적인 역사가 있어요. 하루가 10억 광년이 될 수 있어요. 10억 광년이라면 엄청난 거지. 1광년이 이 빛깔이 10억 광년으로 갔다.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많이 기도를 했는데 닷새 동안의 과정은 우주의 변화가 몇십억 광년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거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배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여섯째 날 태어진 사람에게 창조가 되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제 혹시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교회 나오지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걸 잘 정리해 놔 신앙이 바로 서요. 많이 공부를 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의 합리화로 해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들의 행위예요. 창조를 보면 이제 행위적인 언약으로 나가죠. 행위적인 언약은 뭐냐? 하나님 스스로가 행위하는 거예요. 수천억 년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왜? 그 연구해서 가본 사람은 없지만 그 사실이니까.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해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의 하루 개념이 오늘 여기 24시간이 이렇게 맞추면 아마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루 개념은 이 초수를 따라서 하면 천년이 되면 몇 분이 틀리다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가 그걸 따라가면 원숭이 자식이 돼버려요. 중간자가 없어요. 원숭이 다음에 사람, 중간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런 분야를 이제 제가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느냐. 뭐 연구소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진화론자들은 창조자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 창조자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문제가 돼요?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인류는 질서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제가 나오는데 오늘 오병이어라는 건 뭐냐 이제 이건. 오병이어에 관한 얘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특히 옛날 부흥사 시대는 부흥사가 왔다면 오병이 설교를 했어요. 기복 놀기를 했죠 전부가. 그래서 하도 가난하게 살던 GNP가 500원짜리 GNP 살 때니까 뭐 이게 다 100%. 또 500원짜리 GNP를 살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3만 불로 가고 있잖아요. 3만 불 가니까 너무나 학력 수준 높아지고 지식 수준 높아지고 요새는 뭐 시험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화기 하나 가지면 다 쓰니까 찍으면 다 답이 나오는데 뭐 구태역을 머리다 집어넣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화로 발전이 돼가요. 근데 그런 것조차 전체를 통계를 내보면 모든 과학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알게 하는 좋은 도구도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새 인구 밀도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줄잖아요. 죽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아기를 안 낳아서 줄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면 OECD니 CEO니 다 정리해본 전부가 하나님의 갈 길을 부정하는 인간적 수단의 문제가 돼버려요. 여기서 정치 문제, 뭐 정치 좋아 쫓아다니는 분 보면 전부 이기주의죠. 자기중심. 전부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을 잘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러 온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 그런 거 자유롭게 그냥 신앙생활을.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교회로 이제 많이 변질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오병이어는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라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란 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가는 이벤트를 섭리라고 해요. 뭐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죠. 뭐 짧은 시간에 해석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 와서 비로소 율법이 생기잖아요. 율법 이전은 죄는 죄로 돼 죄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진 율법 시대로 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 율법 시대에 와서 율법이 생기면서부터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죄는 뭐다. 이거다 저거다 말하게 된 거죠. 그 대신 하나님 뭘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르친 게 은총이란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로리아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하잖아. 노래 안만 잘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노래는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찬양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지금 자기 심령에 들 거로 하지 않은 건 노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내 속에 와신 임마누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부르게 할 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목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에 성가대를 없애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진짜 성령에 있는 사람에 의한 찬성은 하나님이 받아요. 그런 그룹으로 뭐 교회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 찬양한 사람, 찬송한 사람 그룹 만들어가지고 이거하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그룹이 돼도 그 속에 두 가지 세계관이 있죠. 하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진짜 음악적으로 하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편에 음악적인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의 노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성가대가 없어도 찬양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표권? 여러분 대표권자들이 가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는지 압니까?
와서 어느 분 보니까 성가대에 앉았는데 돈 떼먹고 도망가서 여기 앉아서 찬양 부르고 앉았어요. 그분 아는 세계는 사람만 오면 다 실망하는 거. 저런 사람이 성가대에 앉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목회를 이제 오래 해보니까 그 돈 떼먹은 사람이 여기 와서 사람 사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진짜 전도해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찬양이 나올 수 없다.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바로 개척한 이유가 그거예요. 개척하러 뭐 개척 쉬운 거 아니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저는 특별히 바울처럼 직장에 다녀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7시 걸렸으니까 우리 집과 이게 직장 안 다니면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 하려니까 낮도 바쁘고 저녁 신학교 다니는 게 바쁜데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을 와고 눈이 떠졌어요. 아하, 이게 본래 신학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인데 신학이 뭐냐 그러는 철학 교수가 지적하는 걸 듣고 신학이 뭐냐? 목사들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학이 뭐냐? 이게 추경야독을 한 거죠. 낮에는 8시 7시 매개서 일하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일찍까지는 쫄병이니까 항상 늦게 퇴근해야죠. 그 다음에 밤에는 이 신학이 뭐냐? 이제 철학 교수의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이 고민해 가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내 속에는 임마누엘 성령, 이사야서 7장으로부터 예언되어진 말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속에 임마누엘이 있다고 하는 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흥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망해도 망한 이유가 뭐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망하신 분들 나는 무능해서 망했다 보지 마세요. 망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야. 오늘 오병이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오병이의 역사 속에 먹을 걸 찾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방에 보내잖아요. 먹을 거 구해오려고. 그러나 오병이의 그때 당시에 구하러 갔지만 금방 5,000명 밀고 어디서 구합니까? 오늘날 삼양빵 공장에 갔다 주문해도 5,000명 딱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둬라. 딱 스톱 피어. 여기서 끝내. 그렇게 하고서 있는데 어린애가 애들이 와서 오병이에 나오잖아요. 떡 따서 싸갖고 왔던 거. 고기 2마리. 그게 뭐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죠. 어린애들이 뭐 한다고 저걸 내놓아. 그거 갖고 5,000명 턱도 없잖아요. 턱도 없는 헌신자, 준비된 자가 있었어요. 우리 세린교회도 제가 목회를 큰 40년 해가면서 참 턱도 없는 일을 많이 저질렀죠. 제가 저질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 교인들 힘들게 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주님 뜻이니까 했어요. 나도 했어요. 담임 목사니까 그냥 설교를 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저도요. 어느 이제 장로님 5천만 원 해? 그럼 나도 5천만 원 할게. 저는 돈이 없어요. 너무하니.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상상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가정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한 푼 두 푼 내 삶은 주님이 것이라.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장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비밀한 하나님의 계약을 자기만 믿고 헌금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런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너무나 젠틀하잖아요. 점잖게 의자에 탁 앉아서 아주 예배드리고 왕같이 황색이 왕색까지거든요. 미술 공부를 하게 되면 붉은색은 왕색이 나와요. 주피터 이제 구라파를 연구하게 되면 이렇게 누구든지 왕 같은 이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저 뒤에 가면 십자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 의미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일부러 이걸 연구하고 와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게 지금도 이거 그때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변질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고인들이 왕아요. 예수님 누구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야.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주를 창조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엉뚱한 소리하고 앉는 거예요. 뭐 팬토맥에서 뭐 전향돼서 역대 과학적으로 증거해 놨어요. 그게 웃기는 놈들이라고 그러지 내가. 학자들이 돼서 그거나 해서 예수 부인하려고. 근데 오병이어에 보니까 어린애들이 나누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나눈 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잖아요. 딱 나눠줬어요. 그 푸스로기가 12바구니가 있었다. 이거는 의미적 가치가 있겠지만은 다 먹은 다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자의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오병이어만 남은 게 아니라 12바구니 푸스로기가 남았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지식을 좀 배웠다고 해서 교만한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을 이해될 때까지 참고 가야 돼. 자꾸 이게 입으로 쪼아서 할게 안 돼. 언젠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였어. 우리 어머니는 진짜였어. 그때 가서 세상 거 다 해본 다음에 비로소 우리 아빠는 진짜였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였다. 제가 이제 목회상에서 전국의 목사들을 상대해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국 유명한 뭐 김용태 목사의 동생 부산에서 목회했죠. 김형칠이라고. 근데 그 사람 젊을 때 주먹 가다 다녔던 사람이야. 부모 말 지겹게 안 들은 얘기를 내가 갔더니 나하고 오늘 저녁을 나한테 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보다 나이가 선배인데. 근데 어머니 돌아가고 자기가 회개한 거야.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는데 저 같은 엄마를 만들라는 거야. 저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는 성자야. 지금도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김영태 목사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게 선한 부모는 아들을 지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영성으로 가르쳐야 돼. 잘못해도 나중에 언젠가는 걔가 돌아가신다면서요. 아버지 마음도 알고 어머니 마음도 알아요. 이 목회도 해보니까 제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봐야 설교 같은 소리만 하거든요. 목사님이 올라오면은. 그런데 언젠가 지나고 교인들 돌아가는 여러 디자인을 실천된 걸 보면 그때서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였다. 장로님들 리더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혼을 전도해서 스몰 처치의 대장이 됐으니까. 그건 조직으로 된 게 임명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에 얼마나 속을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자기는 다 당해가면서도 그 별거 아니잖아요. 한 주먹도 안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다 한번 싸워도 그렇고요. 말로 해도 그렇고 지식으로 해도 복음의 지식을 알 만큼 있잖아요. 그러나 꾸준히 져가면서 갔더니 어느 날 언젠가 그 사람이 깨지죠. 오병이 역사는 아기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료를 삼았어요. 있는 척한 사람들 것 같고 하지 않았어요. 뭐 수단으로 가서 사업적으로 뭐 가서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하다가 나눠주고 이거 너 먹여 살렸다 이걸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 생각 없이 준비했던 오병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걸 모아보니까 12바구니라. 그거 왜 썼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뭐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건 믿습니다.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두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게 구약의 창조론에서부터 신약의 예수의 베들레헴에 임하는 것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적인 혜택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알도 못하고 베들레헴을 만나게 됐고, 알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냐? 오셔서 겨우 한다는 게 뭐 요단강가 세례나 받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주여간 금식해 가면서 사탄들에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갈릴리를 갔어요. 그럼 시험 당한 게 뭐예요?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시험하던 사탄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시험하던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에 물게 무섭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구든지 유혹이라고 한 사탄이 쫓아다니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열나. 열나면 복음이 전파한대요. 더 잘났다 해야지. 그 사람은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유혹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유혹해. 어떻든 간에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이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아담이었던 아담의 사탄의 유혹은 아담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 에덴의 언약을 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후회했다는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후회했다. 네피림이 생기고 막 그러면 세상적으로 바벨탑을 만들고 뭐 하면 설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이 모세를 통해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후회를 쓰죠. 그리고 주신 게 뭐예요? 용납이야, 용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오병이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뭐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섭리적 사건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탄들 자꾸 이용을 하잖아요. 이용하면 하나님 뒤져버려요. 그리고 나는 나다. I am. 그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애굽에 가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올 때에 모세가 이제 인도를 하도록 하나님 강요하잖아요. 잔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해. 모세가 순진해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명령하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게 나온 게 야훼. 그분 답변, 나는 나야. 나는 누가 날 지배하고 뭐 이렇게 만들던 게 아니야. 나는 나야. 내 말대로 가면 너도 된다. 에? 나는 for you. 너를 위해 존재한 거다. 우주 창조자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이 가깝죠? 추석이 되면 바빠. 뭐 옛날식으로는 뭐 제사 준비해야 되고, 우린 예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고 뭐 특별한 가족 행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너무 환경이 좋아서 이제 참 뭐 뜬구름처럼 뭐 그냥 여기저기 이제 참 관광 다니고 좋잖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이 기적의 부스러기야.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부스러기가 모아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의 언약 있기 전에 행위적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행위적인 언약이 에덴의 언약이 되지만 에덴의 언약이 나중에 노아의 언약으로 가죠. 노아의 언약, 혹시 이런 것을 조금 아는 분들은 좀 궁금도 할 거고요. 아주 모르는 분들은 그냥 편하죠, 편해. 아주 모르니까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알면 못 견뎌요. 내 속에서 찬양하게 하고, 누가 뭐라든 간에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편해요. 할렐루야 할 것도 없고죠. 속화된 방법만 잔뜩 굿즈를 가지고 다니면 그거 가지고 활용하고,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땐가 주님은 그 사람도 품고 있다 이 말이야. 언젠간 네가 알 거다.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이미 아는 분들이 주의 사역에 철저하지만, 그러나 몰랐던 분들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같이 하는 파트너죠. 영적 파트너,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으로 너도 이 어린아이들 같이 일하라 이거예요.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잖아요. 조금 신앙은 어리석어야 돼. 왜? 인내도 한계가 있잖아요. 참 괴롭죠. 남편이 된 남자가 돼서 가정 책임지는 걸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이 남자들 가정 책임지는 데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잘 남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어떻든 간에 가정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그 참는데 힘이 참 고통이 있잖아요. 왜? 타고난 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 남들처럼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안 돼. 왜? DNA 타고난 게 없어요. 디스크 이런 것들을 아직도 발견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잘 나온다고 그런 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잘 나오든 말든 누구에게든지 그런 은사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수단으로 하게 될 때는 그게 세상 사람이 좋아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을 좋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냐? 억울하고 실패하고 힘들어도 이 길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 복음적 증명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해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피스, 영적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닮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야. 이건 섭리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돼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저에게도 섭리를 주시옵소서. 내가 무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있거든요.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린교회가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생산되어진 자녀들이 그 복음의 부모 밑에서 애들이 크고 있잖아요. 손자가 자라고 이제 정손까지 막 나올지 몰라요. 내가 영적인 영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할아버지 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 속에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뭐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 성경 잘 외우니까 뭐 우리 가정 가문이 좋으니까 다 노땡큐예요. 하나님 모든 일을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품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벌리려고 제자들한테 어떻게 먹을 거 했더니 그들은 개우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 당시에요. 마을로 구해서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가라고선 애들이 그걸 받아서 그거 가지고서 기적을 베푼, 이걸 섭리적 사건이라. 혹시 사업 안 되시는 분들, 사업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직장을 가야 될 분들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게 사업하겠다고 쫓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 성공적인 직원이 돼가 잘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안 되면 또 사업을 벌려는 분들이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사업하는 분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도 저런 복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에 의존하고 신앙의 기반을 잘 닦아라. 이게 어린아이와 순수한 애들은 몰지만 순수성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았어. 이것이 세상의 복지 사업이 돼야 돼. 이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구해야 돼. 이게 자랑거리로 뭐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은 뺏어다가 주는 이 방식하고 있고, 자기 나타나기 위해서 뺏어다 하는 이런 잘못된 그 정치 이념들을 많이 갖고서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만은 그래도 이걸 배줘야 돼. 크리스찬은 이렇게 한다. 이걸 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병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디자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아빠, 그런 엄마,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훌륭했어. 뒤늦게 철이 나갖고 알게 돼요. 되게 막 말하기 어려워. 제가 이제 손자, 손녀를 키워보는데 아들은 제가 좀 냉정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손자, 손녀한테 냉정한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아하, 이게 문제라구나. 그렇게 만들잖아요. 왜? 부드러운 게 있지만 강한 것이잖아요. 부모는 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유한 거예요. 이것을 잘 커뮤니케이션화 시키면 훌륭한 손자, 손녀가 나와요. 오늘 오병이요, 하나님 계산법이요, 섭리로 신앙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든다. 이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